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여기서 그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를 초대해요? 형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형제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함께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형제들이 많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지만 동시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베드로 안드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누굴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을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집안의 출신이다. 내가 뭐 3대째 믿음의 집안의 출신이다. 내가 선교사 로부터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집안의 출신이다. 근데 우리 집안이 선교사 집안 출신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족을 함께 부르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성경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옮겨 심습니까? 그냥 나무를 이렇게 쭉 뽑아서 이렇게 심지 않아요. 그 뿌리가 있는 흙을 같이 함께 떠서 옮겨 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정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가족을 함께 부르셨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아시죠? 조지 밀러가 굉장히 영국에서 고아원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세요.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한 것도 유명하지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것들로 유명해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 기도응답을 2만 번 받았다, 5만 번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지 밀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친구가 5명 있었대요.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명은 3년 만에 믿고 한 명은 5년 만에 믿고 한 명은 15년 만에 믿고 한 명은 20년 만에 믿고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은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지막 한 명도 언제 믿었냐면 조지 밀러가 장례식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지 밀러가 몇 년을 기도했냐면 40년 넘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2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 기도응답 될 때까지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구원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먼저 안드레는 감격에 찼어요.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향받고 정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원은 논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명도 해야 돼. 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도 해야 돼. 그런데 그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성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쁨, 즐거움들이 있는지 어떤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그들이 보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더스 헉슬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예요. 헉슬러는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신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떻게 뭐 여행을 갔는지 어떤 연유로 있는지 연유 때문이었는지 기독교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 집에 홈스쿨링을 한 거죠. 잠깐 며칠 동안. 그런데 주일이 돼서 일요일이 돼서 교회를 이제 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결국에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안 가도 되지 하고 이렇게 안 갔는데 나중에 이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저에게 말해달라고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못한다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라고 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 왜냐면 이 사람 워낙 똑똑하고 논리적이니까 자기가 괜히 말끝냈다가 저기 이상하게 될까봐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부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진솔하게 얘기했대. 뭐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죠. 그랬더니 헉슬라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진정성이란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거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도 정말 암암리에 그것을 본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전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한 명을 부를 때 우리 가족 전체를 부른다는 그런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가족을 구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빠지는 것.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를 소망하는 것. 그럼 이런 진정성들이 결국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권에 대해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에 빠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